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참 감사하고 기쁜 날이죠?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우리 선물이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귀한 임직식이 잠시 후 설교 후에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저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입니다. 우리 함께 앞뒤적으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네, 어제로 끝난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저희가 다시 영성이다 이 네 번째 시리즈 말씀을 가지고 무두장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이었던 베드로가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 시작되는데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낫고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도 함께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루다라는 작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두 사람이 다급하게 베드로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한 소식을 전해주죠.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 유대 땅 작은 마을이었던 항구 도시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착한 일과 구제를 많이 했던 다비다가 죽게 되었으니 지금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급히 사람들의 간청에 힘입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 이미 여제자 다비다는 숨을 거둔 채 다락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에 의하면 장례가 지연되면 시신을 잘 씻겨서 다락방에 눕히는 것이 관례이었었죠. 베드로 선생님이 오신다면 혹시 어떠한 기적도 일으킬지 모르는 일이니 사람들은 시신을 다락방에 두며 장례를 조금 지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도착해 보니 이미 그곳에는 많은 여인들과 가부들이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비다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비다가 생전에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 가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옷들은 그녀가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늘 만들었던 옷가지들이었습니다. 그 옷들은 다비다의 선행을 더 기억나게 하니 함께 모인 모든 무리들이 가슴 아픈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죽음의 현장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행동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항상 무리들을 다 나가게 하신 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꼭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마다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 무리들을 나가게 하셨고 홀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죽은 자를 향하여서 외쳤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더니 놀랍게도 누워있던 여인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바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참 심플하죠. 예수님을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따라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워서 문제입니다. 예수님처럼만 하면 되죠. 예전에 교사로 섬기는 동안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이런 찬양을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 네, 음정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누군가 따라해서 제가 순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네, 이러한 아주 간단한 심플한 음정과 가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참 그러하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 예수님이 따라가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곳에 내 삶에 가장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하니 다비다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이 일은 곧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평상시에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에 애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다비다가 살아나니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온 욥바시에 다비다가 살아났다라고 반드시 소문을 퍼뜨렸을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현장을 목격한 이들마다 분명히 이 기쁜 소식을 알렸을 겁니다. 다비다가 살아났다. 우리 다비다가 살아났다. 베드로 선생님이 오셔서 기도하니 다비다가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제가 만약에 제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저는 제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 있는 베드로이었다면 죽은 다비다도 살아났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 기적 때문에 은근히 자기의 어깨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할 쯤에 잠깐 으쓱으쓱 되면서 그 현장의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을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한번 대입하며 질문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베드로와 식사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또 베드로를 우리 집에 초대해서 특별히 아픈 가족이 있는 집에, 우리 자녀들의 질병이 있는 집에, 기적이 필요로 하는 곳에 베드로를 붙잡으며 저희 집에 꼭 좀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순식간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현장에 있게 되었었죠. 한 청년과 신앙적인 상담을 하는데 어떤 요즘 유튜브에 이 박혁 전도사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집회를 열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는 기적들이 나타나는 영상이 그의 유튜브 채널에 자주 올라오는데요. 그 유튜브 채널을 보고 그 청년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다 제한할 수 없다. 여전히 이러한 이적들이 나타나고 특별히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저 선교지에서는 여전히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이 이적 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분별하면 알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욥바시 전체가 이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 이 한 여인이 살아나는 기적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들썩거리고 또 회심의 경험이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기쁨의 현장 속에 베드로가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 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43절을 주목하면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됩니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나 하는 무드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급히 시몬이라는 무드장의 집에 가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을 함께 머물렀다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과 인정을 피해서 그는 한적한 곳으로 나와 무드장의 집으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가 그렇게 급히 피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무드장이라는 말은 영어로 우리가 테너라고 부르죠. 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이나 신발, 천막 등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짐승들을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는
정말 죄인이고 늘 무시받는 사람들로 천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드장이들이 이렇게 짐승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주고 겉옷을 만들어주고 벨트와 가방, 안장, 장식품 이런 가죽 제품들을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불편함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드장이의 모습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한 자리에 있었지만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지탱하고 있었던 진정한 사명자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반짝 섬기다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자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여인 다비다를 살리고 나서 모두가 다 자기를 주목할 법한 그 상황에 이 무드장이를 찾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그 현장 속에서 베드로가 추구하고 찾고자 했던 영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또 이 대목에서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영성이라는 것은 남들은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고 기적을 통해서 얻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영성이라는 것은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가지고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과 이 세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돌보며 가꾸는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은요, 대단한 사람만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영성은 지극히 일상의 영성입니다. 영성은 무드장이처럼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성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상이 능력이 되고 나의 평범한 것에서 사명을 느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직분은 우리의 은사와 소명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 직분을 우리가 어디에서 풀어가야 할 것인가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사셔야 합니다.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로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묵묵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모든 기적의 현장을 제쳐두고 이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간 것은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영성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이 기적과 이적의 영성이 아니라 바로 일상의 영성, 바로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명자로 살아가는 그 영성을 확인하고 보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또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고 사명자는 사명자를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뉴욕 기둥교회는 사명자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비신자들이 전도를 받아와서 복음을 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훈련받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이 세상에 다시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는 그러한 사도적인 영성이 있는 곳이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각자 주신 삶의 자리를 소중한 선물로 여기며 있는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정착한 도시의 이름은 뉴저지의 뉴 브런스윅이라는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저에게는 처음 들었던 정이 깊은 곳이기 때문에 나는 미국에서 고향과 같은 곳인데요. 제가 학교 과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콘텍스트를 이제 알아보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관찰하다가 그만 제 시선을 주목하게 만든 한 동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소방대원의 동상인데요.
동네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영웅이길래 이렇게 세워져 있을까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앞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Volunteer and Exempt Fireman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1747년부터 1914년까지 이 동네를 지켰던 사람들은 이러한 발런티어 소방대원들이었던 것이죠. 즉 아무런 박수갈채 없이 묵묵히 자신의 헌신에 충실했던 그들을 통해서 이 커뮤니티가 지탱되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마을은 그들의 정신을 기념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 무드장이는요, 묵묵히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이 생활 필수품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무드장이의 손에 만들어진 이 가구제품들은 더없이 소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무드장이가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준 하나님이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에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방편, 가죽옷을 통하여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듯이 무드장이 손에 의해서 묵묵히 만들어진 그의 가죽옷들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의 모습도 다르고 서로 잘하는 것도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도 다릅니다. 직업과 전공도 다르지만 내가 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소명의 자리이자 고귀한 직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이 나에게 주신 고귀한 직업과 일터에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이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묵묵히 성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묵묵히 이 소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드실 겁니다. 가죽옷이 은혜의 방편이 되었듯이 성실히 소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방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